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퍼포스와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은혜의 성령을 따라서 충만한 승리의 열매, 형통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보면 이 노숙자들,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답니다. 사실 미국은 잘 사는 나라잖아요. 더군다나 이 캘리포니아 이 지역은 사실 미국은 여러 이 주가 한 50개 주가 이게 합쳐져서 미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주 가운데서도 이 캘리포니아 주는 굉장히 잘 사는 주예요. 잘 삽니다. 그래서 나라로 치면 세계 전체의 순위 중에서 7, 8위 정도 하는 순위예요. 그래서 아주 잘 사는 이 주예요. 그런데 이 홈리스들이 어느 정도 많느냐? 12만 명이나 된답니다. 주여. 홈리스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노숙자예요. 노숙자들이 12만 명. 그런데 특별히 LA 지역은 더 잘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LA만 해도 아니 그 캘리포니아에 12만 명인데 LA에 가장 많대요. 노숙자들이. 그래서 특별히 노숙자들이 있는 텐트촌이 따로 있답니다. 세상에. 그래서 따로 있는데 거기는 얼마나 위험한지 걸어서 들어갈 수가 없대요. 만약에 걸어서 들어가면 강도를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아니면 살인을 당한대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서 걸어서는 못 들어간대요. 걸어서는. 그리고 사건이 터져도 텐트를 옮겨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경찰도 쉽게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차로 그래도 좀 들어가면 위험은 조금 덜한데 그래도 차로도 안 들어간대 사람들이.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용감하게 거기 노숙자 텐트촌을 들어간 거예요. 인터뷰를 하려고. 가지고 들어가서 차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가지고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전에는 직업도 있었을 텐데 라고 물어보니까 예, 직업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잃고 직업도 잃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마약 때문에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약. 그래서 이제 다른 텐트에 또 가가지고 또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나도 인터뷰하겠다 막 하는 거예요.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뭐 때문에 거기 왔느냐? 마약 때문에 왔대요. 마약. 와, 그래서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세 가지만 말해봐라 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두 번째는 가족을 회복하고 싶대요. 가족. 세 번째는 직장을 갖고 싶대. 일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냥 거기에 사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거기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누가복음 15장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아버지 죽기도 전에 아버지 나 재산 좀 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도 달라고 하니까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상속 분량을 줘요. 그거 가지고 먼 곳으로 먼 나라로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아주 그냥 타락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거기서 돼지 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돼지를 치면서 거기서 뭔가 좀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인이 그걸 주질 않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아버지 앞에서는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 탕자가, 이 비참한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텐트촌에, 노숙자 텐트촌에 있었던 이 사람은 그냥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에 일어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는 이에 일어나 마음을 결심한 것을 실행을 한 거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그 풍족한 삶에 돌아가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내가 칭함을 못 받고 차라리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품에 안아주면서 아들의 모든 존귀함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와 같이 기다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잔치를 벌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에 일어나 내가 돌아가야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한 사람 숨었어요. 죄를 져가지고 텐트촌에 숨은 것처럼, 노숙자 텐트촌에 숨은 것처럼. 누구예요? 아담. 죄를 범해서 최초의 사람,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하고 숯불 가운데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네가 죄 가운데 있구나. 돌아와라. 내게 와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어디 있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말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담이 뭡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그 의미가 여기 사람이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마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돌아와라.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주님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세 가지 문 안으로 들어와라. 할렐루야. 더 깊은 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봐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과연 천국을 가는 길 가운데 있느냐?
지옥을 가는 길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돌아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이 시간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가니까 참 풍족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이 참 피폐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다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각 나라에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나라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건국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 안에서 가꾸고 애를 써서 아주 풍족한 나라가 됐어요. 공기가 아주 신선해요. 파릇파릇하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제가 요르단을 갔습니다. 요르단. 여러분,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요르단.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을 갔어요. 요르단을 가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사실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큰 강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우리 한강? No. 금강? No. 아주 작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조금 강이 말랐다 그러면 걸어서 건너갈 수도 있어요. 요단강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금 강 이 사이를 두고 나라가 바뀌는데 요르단을 가보니까요, 나라가 완전히 달라요. 먼지가 날려, 먼지가. 도로가요, 먼지가 그냥 풀풀해요. 그리고 굉장히 공기가 무거워. 칙칙하고 무거워요. 안 좋은 기운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호텔에 가도 씻을 수가 없어. 물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삶이 엉망이에요.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세상에. 아니, 똑같은 하늘인데 강을 하나 건넜다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공기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이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딱 건너와가지고 야, 이제 살았다.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세상에. 야, 여러분, 나라가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나라를 바꿔주신 거.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혹시 어둠의 권세의 나라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요단강 건너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라 바꿔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전에는 내가 주인 생활하고 마귀가 나도 알지 못하게 나를 끌고 다녔다면, 이제는 주님,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주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나라가 되는 거. 할렐루야. 내 인생에 천국이 풀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나라가 바뀌어져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보면은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라에서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멀리까지 양도기를 들고 가서 머리에 이고, 세상에, 목이 부러지도록,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그런데 그 물이 좋은 물이냐? 그렇지 않아요. 거의 흙탕물이에요. 그것을 먹고 살아가니까 이 물에 관련된 수인성 질병,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지를 못해요.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를 보세요. 물이 가정에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리아를 갔는데 거기서 작은 가게에 들어갔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서 물건을 만듭니다. 물건을 만드는데 참 예쁘게 잘 만들어요. 정성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했더니 2개월이 걸린대요. 하나 만드는데 2개월이 걸렸는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3달러래. 감각이 안 생기는구나. 달러 얘기만 하면 감각이 안 오죠. 13달러면 얼마예요? 한 15,000원? 17,000원? 세상에, 2개월 동안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써서 만들어가지고 2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2만 원도.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통에 있고 나라가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어디 있느냐? 나라가 바꿔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천국의 나라로 바꿔라, 할렐루야.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빛의 나라로 바꿔라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이 시간 옮겨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 순간에 옮겨지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로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즉시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느냐?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와라. 할렐루야. 내가 어디 있느냐?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와라. 어떤 사람은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축복의 문 안으로는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저 겨우 구원만 받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가 너의 짐을 짊어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짊어져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스스로 짐을 지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수성동 10-3번지 진포 안 2길 22.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 대신 나무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기둥, 등, 전기 등이 있는 기둥이 2개가 탁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안으로 딱 들어오면 어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의 정문을 탁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더군다나 주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주방 안으로 들어오면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먹이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넓어서 막 퍼주고 막 먹입니다. 그 풍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주방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온 것,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다.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풍성함이 달라지는 것, 풍성함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하면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리라.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 하나만 들고 멀리 여행을 떠난 사람.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피난자예요, 피난자.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시작을 했죠.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간 거예요.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근데 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계속 이 임금을 속여가지고 하나도 못 가지고 있게 만들어. 아주 다 한 거예요. 자기가 형을 속여가지고 그랬는데 자기도 속은 거예요, 삼촌한테. 근데 여러분 삼촌이 그렇게 속여도 상관없어. 왜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니까. 세상에 야곱을 축복해가지고 삼촌의 양 떼보다 더 많아. 거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삼촌이 막 시기를 해. 그래서 그 시기할 즈음에 하나님이 야곱아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삼촌이 시기 나가지고 죽이려고 야곱을 또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촌의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드리면 혼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는데 그 업으로 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나 가지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호롤단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그 업으로 기업으로 길러주리라. 할렐루야. 야곱의 축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일어서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렇게 결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결심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심해야 된다는 결심. 여러분 결심하고 행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세 번째 문 안은 뭐냐? 바로 사명의 문 안으로 들어가라. 사실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고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 땅의 축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행할 때 그것이 상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아담도 사명을 놓쳤잖아요. 죄를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에 있느냐? 내 안에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자기 사명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버렸어요. 사명을 알고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만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사명을 또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생각할 때 너무 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시며 사명들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가 행하는 것도 사명이요, 할렐루야. 일터에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행하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것 수고하잖아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천국의 상으로 쌓아두신다. 할렐루야. 엊그제 우리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김장했잖아요. 금요일날 저 세종까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배추를 다 뽑아왔어요. 배추 특공대, 김장 특공대, 할렐루야. 특공대로 갔어. 사명이에요, 사명.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크게 보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쌓아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김치를 탁 담는데 김치 양념을 막 버무리는 사람, 그 양념을 떠다가지고 또 옮기는 사람, 옮겨진 그 양념을 가지고 배추에 막 바르고 속에 집어넣는 사람, 야, 각자 탁탁탁 맞춰가지고 자기의 그 위치를 딱딱 지키면서 일을 착 잘하시고 계시더라고. 와, 그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행할 때 천국의 하늘에 영원한 상이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들어와라.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와라.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와라. 사명의 문 안으로 들어와라. 여러분이 더 깊은 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